여러분, 자연 법칙에서도 그렇지만 올라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려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정치인이나 연예인,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모든 인생의 삶도 그렇지만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늘 가장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적 초대 교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사랑을 나누며 급속도로 교회가 부흥할 때 처음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교회 공동체 내부 안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거룩과 성결 그리고 정직을 추구해야 할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사소한 거짓과 신앙적 위선이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제가 전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위기가 교회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외적 위기는 우리가 나눴던 사도행전 4장의 본문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루살렘 제사장들을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것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다시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이번에는 모든 사도들을 함께 전원을 투옥시켜 버립니다. 13절을 보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적과 표적들을 행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 부류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리였고, 또 다른 무리들은 사독적 교회를 상종하지는 않았지만 칭송하는 무리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죽게 만들 수 있는 사도적 교회의 놀랍고 두려운 기적들을 목격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공동체를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것에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별개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일 거라고 수수방관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은 사도들을 능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잘 아는 종교적 실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배를 불리고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을 하찮은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로 봤다가 성령 충만한 말씀과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자 하루아침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니 가만히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살려야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을 서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저자는 17절에 이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소위 밥그릇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이권이 위험하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상대방이 잘 되거나 혹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느낄 때 좌절감과 미움이 생깁니다. 타인이 가진 것을 부러워한 나머지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젤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이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시기는 상대방과 비슷하게 혹은 더 앞서기 위해 자신도 더 열심을 내려고 하는 선의의 그 경쟁과 같은 자극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상대방이 너무 미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너무 얄밉고 미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무기력과 무능력의 원인이 상대방 때문이라고 믿고 싶은 나머지 이 사람만 없으면 하는 그런 미움이 생기고 그 미움이 결국 화가 나고 분노로 표출합니다. 마침내 이 분노가 어떻게 나가죠? 정신적,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시기심은 교묘하게도 자신 스스로를 체면을 겁니다. 나만 옳고 선해라고 믿게 만들고 이런 믿음이 독한 고집 같은 신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독한 시기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병든 열심이 있습니다. 병든 열심이 있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남을 위해서 일하고 희생한다고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하지만 행여 자신의 단점이나 자신이 하는 일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뒤집어 놓고 시끄럽게 합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결국 남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 병든 열심은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인정이나 보상만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하기도 싫은 일을 하면 이 잘못된 열심이 병든 열심이 되고 맙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 자식 어딘가에 책임을 맡고 있는 역할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나만 좋자고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나만 좋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정과 보상만을 기대하고 하는 의무는 잘못된 열심이 되면서 나도 병들고 상대방도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열심은 반드시 사람에게 집착하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자꾸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기대, 욕심의 감옥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병든 열심과 병든 집착이 있는 사람들은 나와 직접 연관된 소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가족들이나 그런 친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병든 열심이 종교적인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종교적인 광신자가 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상황 판단 능력을 하지 못합니다. 종교적 극우 현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지하드라는 조직이 있죠. 이 지하드라는 조직이 테러를 일삼고 지금도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 우리들의 교회 역사들을 보면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내가 믿는 것이 선이라고 확실히 규정하고 믿으면 맹신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악하다고 생각하게 되니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 전쟁, 종교적 파벌이 무서운 것입니다. 한쪽이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게 이 전쟁입니다. 저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절망도 해보고 의심도 해보고 때론 주님을 배신도 하면서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조건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이 믿음이 나의 교만과 우월감에 빠지게 되면 바리새파나 율법학자, 제사장들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종교적 폭력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는 이런 잘못된 병든 열심이 있지는 않은지, 배타적 신앙이나 신념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뒤돌아봤으면 합니다. 지난번 미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들어 놓았던 트럼프 지지 세력들이 대부분 극우, 극단적 기독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혼전 성반대, 낙태 반대, 성소수자, 인종차별, 타종교에 대한 선입관 등 자신과 다른 피부와 다른 언어,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것 하나만으로 혐오의 대상, 이 사람들은 악이고 적이고 이렇게 간주하다 보니 이들에 대한 분노가 되면서 마침내 테러를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중국인인 줄 알았던 우리 아시아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어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극우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낙태를 반대하다 보니까 낙태를 집행했던 의사를 권총으로 쏴 죽이는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중세시대에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현재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열심이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폭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 저는 종교적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판단하시는 이는 오로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시선이 아니라 특히 사람들을 볼 땐 옳고 그름으로 보지 말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 나와 다르다라고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배타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판단과 정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한 무리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사도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 다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와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의 지위와 역량을 가지고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힘에 있지 않습니다.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유럽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초대교회 이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가를 기독교로 공인하게 되고 이어 카일 대제가 중세시대로 들어가면서 끊임없는 황제권과 교황권의 권력 다툼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성스러운 예루살렘 도시가 이슬람 사람 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 명목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개인의 양심이 짓밟히더라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적 통일을 해야 한다면서 교회가 통치를 부르짖으며 수많은 이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종교적 권위가 힘의 체제로 발달하게 되면 종교는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교구를 크게 확장함과 동시에 성직자의 권력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성직을 돈으로 주고 팔고 하는 매관 매직이 일어나고 성직자들의 매첩, 매춘 행위 등 성적 타락과 수없는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청빈해야 할 수도원은 저마다 땅을 사서 크게 늘리다 보니 어느새 물욕으로 가득 차서 그 수도원에 가끔씩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수도원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의 뼈들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종교적인 허상, 부패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힘의 원리로 우리가 세상을 누르려고 하려면 이때는 올바른 말씀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 세력들이 들끓습니다. 가장 기독교화된 그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인데 이 중세 시대를 유감스럽게도 암흑의 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럽이 근대 시대에 맞았을 때 어땠죠? 제국주의가 발전하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식민지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이 식민지 정책에 제일 먼저 앞서는 게 누구죠? 바로 교회였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명목으로 각 나라에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기독교 문화가 너희들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하면서 그 원주민들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말살하면서 폭력을 가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교만한 마음에는 늘 자신의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 사랑의 원리에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 부활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나의 못난 자아, 나의 열등감, 나의 자존감 낮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져야만 보여지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보여지는 그 은혜, 부활에 보여지는 그 은혜가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대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사도 모두를 감옥에 가뒀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어서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끌어내었다라는 말은 옥에서 풀려나온 것이 사도들 스스로가 아니라 사도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하였지만 사도들은 감옥에 있지 않았고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부부 문제, 자녀, 직장,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이런 속박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옥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고 남편을 잘 섬기고 밥하고 청소하는 일이 감옥처럼 느껴지고 힘들고 우울해하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들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를 낳고 이제 티니투스라고 하는 이명이 있어서 이 어지럼증이 심해져가지고 더 이상 공부를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컴퓨터의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칼스루에 있는 그 병원이라면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녔고 입원도 했었고 또 수술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함께 유학을 했던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니까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죠. 친구들이 다 교수를 하고 잘 나가는 것을 보니까 저는 내가 외국인으로서 독일에서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지? 그동안 그렇게 많이 공부했던 것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가 유학을 와서 공부했는데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인 뜻인지 정말 슬펐습니다.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제 정체성이 너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분, 어느 날 톰 행스가 주연으로 나오는 포리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주인공인 포리스트가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어떤 할머니에게 초콜릿에 담긴 이런 초콜릿 상자를 보여주면서 인생은 마치 상자 안에 담겨진 초콜릿과 같다며 그 초콜릿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한 그 대사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꽂혔던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범사, 무슨 일이 있든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살아볼게요라고 이렇게 주님께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금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이것이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아니 전혀 주님께서 저에게 달란트를 주지 않으셨다고 해도
제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보며 살겠다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침에서 눈을 뜨면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신 소포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나쁘든 좋든 내게 필요한 것이기에 주신 것이니까 저는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학교에 보내고 기도하고 신문 읽고 청소하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맛있는 따뜻한 점심을 요리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랑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아이에게 손 10손가락 들어갈 정도로 외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점심때는 제가 거의 한국 음식이나 이태리 음식, 독일 음식으로 제가 아이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해줬습니다. 주일에는 독일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리고 성경 공부팀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로원에 가서 제가 양로원들 노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피아노 반주할 사람이 없다 해서 제가 피아노 반주까지 해줬습니다. 이렇게 감사 생활을 한 지 놀랍게도 3년이 지났을 때 저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아팠던 제 몸이 건강해져서 그때 제 보험이 프리바트 보험이었어요. 되게 비싼 보험이었는데 그 보험을 제가 다시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백화점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같이 그렇게 배운 사람이 무슨 백화점에서 일을 하느냐고 하지만 저는 8시간 일을 했고 저녁에는 폴크스호chschul의 강사로서 독일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독일 커다란 회사의 다임러 크라이스라든가 지멘스 같은 회사에서 통번역의 일자리가 생겨서 저는 그때 통번역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또 독일 회사에서 한국에 갈 매니저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 저는 도서관에 가서 심리학부터 시작해서 전공 서적들을 빌려다가 읽었고 동생이 당시에 신학대학원을 다녔을 때인데 독일 신학적 원서들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제가 칼스루에 있는 주정부 도서관에 가서 그 원서들을 제가 또 신학 서적들을 빌려가지고 읽으면서 동생과 그 동생 대학원 사람들에게 그 그룹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복궁에 가시다 보면 경복궁 박물관에 독일 사람들을 위한 책자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있을지 모르지만 그 책자를 제가 했습니다. 감옥과 같았던 내 생활을 여러분 나름대로 플룻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면서 감사하면서 바쁘게 살았던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훈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43세 독일 나이로 43세 종교교육학과 신학을 공부할 때 그때 훈련이 없었더라면 저는 졸업하지 못했고 지금 어딘가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청소나 이런 일을 했었겠죠. 첫 학기 때 기독교 윤리학 공부를 하는데 그 윤리학 교수가 페터 징어라고 하는 공리주의의 원서 2장을 우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2장을 5분 안에 읽으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 원서를 이해 못했는데 저는 그 원서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주 까탈스러운 그 교회사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학생들 앞에서 프라우젤 저하고는 헤겔과 칸트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독일어가 구더기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고 그때가 정말 감옥과 같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지나고 보면 그때 제가 열심히 공부했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 오늘에서야 제가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옥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옥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있는 것 같고 미래가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환경이나
남편이나 자식을 탓하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일을 사랑하며 기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는 내가 아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인정과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거짓된 잘못된 열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 감옥의 문을 나의 환경의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옥문 열리지 않습니다. 옥에서 나를 끌어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준비된 자로서 작은 일 하나에 충성을 다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24절 26절을 보니까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감옥에 있지 않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의혹했다고 합니다. 그들 무리는 제자들을 잡았으나 백성에게 돌에 맞을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떳떳하지 못한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여놓고 왜 우리 보고 죽였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사도들에게 따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죄값을 사도들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몰아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을 덮으려고만 합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방귀를 뀌고서 이를 감추기 위해 마치 담이 방귀를 낀 것처럼 버럭 성을 냈듯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부정하면서 핑계를 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의식이나 죄책감에 빠진 사람들은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자유로울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밝히지 못할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자신이 선한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폭력의 희생약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만에 빠져서 상대방에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여자들에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 그래서 한국의 여자들이 분노가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 여자들이 남녀 차별의 그런 유교적 사상에서 너무 억눌렸다고 하는데 글쎄 저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그 원서나 그 자료들을 읽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들은 자식들이 피해를 주는 그 폭력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그 폭력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커밍아웃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여자들 엄마들이 참 아이들한테 극성맞게 하잖아요. 재우지도 않고 공부하라고 아침부터 학교 갔다 오면 밥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학원 보내고 이게 다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까? 아니면 숨기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에게 그런 병든 열심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죄의식, 죄책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기까지 커밍하시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고백하시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29절에서 32절에 사도들은 도리어 제사장과 공회 의원들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담대히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나 공회의 권세와 권위가 세상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 사도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케 하신 더 높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자신들은 이를 위한 증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말고 너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겠냐고 했더니 우리 아이들 3명 모두가 자기네들은 그거 예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도전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참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에서만은 저는 타협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복음의 진리, 사랑의 진리에서는 어떤 것도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전에 그들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말만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죠? 어린 아기들? 아무리 돈이 많고 훌륭한 사람이 안아주고 뭐 삐까뻔쩍한 자동차를 타고 훌륭한 궁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그 사람한테 갑니까? 아닙니다. 아빠 엄마가 초가집에 살고 정말 제대로 먹지 못해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다고, 엄마 아빠하고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확실한 소신이 없이 힘의 우위를 비교하면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이렇게 재다가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첨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섬기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좋은 척도입니다. 내 믿음이 행함에 나타난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담대함에 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은 분노를 하고 사도를 없애려고 하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 나서서 사도들을 공경해서 구해줍니다. 가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 나의 보상자라고 하는 이 가말리의 이름에서 보면 이 가말리에는 교사에게 주어지는, 보통 교사를 선생을 랍비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교사보다 더 훨씬 위에 있는 사람들, 존경받는 교사들을, 가장 높은 교사들을 랍바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가 이 칭호를 받을 정도로 이 사람은 인품과 덕망을 갖춘 정치적, 정신적, 윤리적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가말리의 죽음과 함께 율법의 영광이 중단되었다고 할 정도로 율법을 가장 잘 해석했던 학자였다고 하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과 무리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자 가말리엘은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공정한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고 사도들을 살리는 데 앞장섭니다. 저는 저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회에도, 나라에도, 이런 세계에도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판단하면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가장 숙고하고 지혜롭게 결정하는 영적인,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여러분들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저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가말리엘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도들을 구해줍니다. 그러나 어떻죠?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책찍질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참 이들의 잘못된 열심이 포기하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사람으로 선택된 것에 기뻐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한결같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인지 아닌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뻐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한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관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사도적 교회가 내적 외적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고 고난이 찾아왔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다 갖춰지면 주님을 더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을수록 주님을 더 안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는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전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많아도 밥그릇으로 싸우고 전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교회 모이지 말고 각자 집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성전에서도 사도들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과 친정, 시댁가족, 친지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진 그 신앙, 가치관, 조건 없는 사랑과 선한 행위를 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환경과 조건이 잘 갖추어질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확장됩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기적과 표적이 멈추지 않은 것처럼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외적인 그 숫자가 아니라 내적인 어떤 영적인 그런 말씀이 채워져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에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동, 또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제 저희들 교회 이전을 앞둘 때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서 작게 드렸던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이제 교회 성전을 통해서 이 프랑스와 스위스와 독일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